하나님 말씀을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죄송합니다. 25절부터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앞에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의 실제 동력은 부활입니다. 참된 신앙의 삶은 과거에서 벗어나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을 실천해 나가는 삶이어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힘이 되어지고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줬다, 즉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또한 그러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불의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자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 시간에도 누차 말씀드리고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우리는 5장 1절 2절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찾기 쉽게 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 선생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그냥 통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강조한 게 뭐였죠? 문맥을 잘 봐야 된다. 대부분의 잘못된 설교는 한 구절만 딱 띄워서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문맥, 앞뒤 문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4장 25절과 5장 1절 이렇게 하니까 대부분의 성경 읽는 사람들이 4장 25절, 4장까지만 딱 읽고 그 다음날 내일 5장 1절부터 또 읽죠. 그러니까 25절과 5장 1절이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분명히 5장 1절에 보면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4장 25절과 5장 1절 2절이 연결되어서 읽어야만 이해가 되어지고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장으로 나누다 보니까 대부분이 오늘은 몇 장까지만 읽지 해갖고 4장까지 딱 끝나고 내일 5장 1절부터 읽다 보니까 앞에 내용이 접속사로 연결된 내용을 잘 몰라요. 그냥 읽은 것으로 끝나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이 이 편지 쓸 때는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라 앞뒤 문장이 연결돼서 쭉 써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그러므로란 뜻이 무엇일까요? 25절에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 내어줌이 되었고, 또 그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즉 우리는 불의한 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기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게 뭐야? 결과적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결과로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그 결과로 어떻게 했다? 우리가 그 모든 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우리가 얻었다. 이렇게 연결되어야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얻었으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뭐를 누렸다? 화평. 하나님과 원수관계했던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이게 정확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오늘 제 말씀을 들으셔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의 첫 번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뭐다?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짐이 되어지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다? 불화의 관계가 아니라 원수 관계가 아니라 평화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첫 번째가 내어줌이 되셨다. 내어줌이 되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범죄한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몸을 죄 없는 순수한 순결한 자기 자신의 몸을 먼저 하나님께 내어주었다. 이 뜻이 바로 내어이 되었다. 그대로 넘겨졌다. 이 뜻입니다. 문자대로 하면 자기 몸이 그냥 십자가에 넘겨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신 일은 뭐입니까?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부활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님 그냥 죽으셨는데, 죽은 거로 끝났는데 뭐를 믿습니까? 그냥 사람으로 끝난 건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살아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항상 인간이었구나.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 기대가 없었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선생 같은 경우는 율법에 그렇게 충실했고 모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았고 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이 예수님을 살아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뀐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대로 율법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이 말하는 건 죄인은 무조건 죽음이거든요.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자기 앞에 딱 나타나시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지금 내가 구약의 내용을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율법을 잘못 해석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릎 꿇은 거예요. 왜?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죄로 죽었다면 부활할 수가 절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주제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나셨다는 것. 오늘 이 부활주의라 여러분 이것을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의롭다 함이 바로 뭐예요? 화평입니다. 화평.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되면 죄인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셔서 내 죄는 사함받았는데 내 죄가 사함받은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는 예수 믿은 자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로마서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너희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 너희가 예수 안에서 함께 부활한 존재들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해서 올바로 의로우신 하나님께 서게 하시고자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 예수님 부활의 이 의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원래 우리의 존재는 뭐였죠? 죄에 팔려있는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우리 대신에 형벌을 당하셨어요.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자 이제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주인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참 어려워요.
우리는 주님, 주님 하는데 그 주님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주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언제나 내가 주인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의 주인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뭐가 일어나요? 화평이 일어나요. 왜요? 오늘 하나님과의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 반드시 사람과도 화평이 일어나고 자기 자신 안에서도 화평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다라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오게 된 우리의 의로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존재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부패한 본성이에요. 저 역시 여전히 부패한 본성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 마지막 절에 이 의롭다, 의롭게 되었다 이것을 보았는데 바로 5장 1절에 너희가 의롭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즉 너희가 그렇게 의롭게 되어졌으니 그 결과론적으로 뭐가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의롭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에 지금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관계였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은 감히 하나님과 직접 예배 가운데 대면에 나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평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제는 회개하고 때로는 죄를 범할 때도 있지만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그 모든 죄를 고했을 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기에 지금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의 이 중요성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에게 덮여졌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새롭게 화평의 관계가 세워졌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 작은 가시가 하나 박혀도 그 손에 박힌 가시 때문에 모두 신경이 다 쓰이잖아요. 그죠? 저도 요즘 설거지하고 이렇게 집사람 섬겨주느라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손에 이렇게 조그만 상처가 나도 이게 굉장히 성가셔요. 물이 닿으면 아프고. 근데 이 조그만 거 하나도 이렇게 마음이 쓰여지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이 조그만 가시, 조그만 상처 하나라도 이렇게 온통 신경 쓰이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해서 신자로서 얼마나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고 있는가. 여러분 눈에 뭐가 하나 들어가도 정말 성가시고 그것을 빼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 속에 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내 안에 지금 이것이 얼마나 성가스러운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오늘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 속에서 정말로 시험에 들고 힘든 상황이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심각하게 질병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지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 부담이 되어지고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삶에 부담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혼 속에 조그만 가시가 아니라 심각한 가시가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수술이 일어나야 돼요. 대수술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이 만짐받아서 고침 받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도 못하면서도
내가 지금 모든가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불편을 못 느낀다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가족 간에서도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이웃 간에도 화평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화평은 물론 불신자들도 화평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화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였고 하나님과 원수관계했던 나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는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피가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부모와 그 어떤 갈등을 화평을 이루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그 영혼에 아주 뿌리 박혀있는 아무도 끄집어내지 못했던 그 죄악의 가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빼내주셨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내 주변 사람에게 나누고자 할 때 어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신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의 유산은 다 물려받아 있고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때문에 에베소서를 지금 잠시 중단했습니다만 에베소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때 여러분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이 교리를 성경적인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깨닫지 못했고 그것이 깊이 은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영광스러운지 말씀이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에 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의 가시가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불편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존귀한 존재거든요. 창세전부터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택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질병에 걸려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직권적으로 어떤 일도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게 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자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위대한 관계 회복 여러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것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이 기쁨으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그 하나님과 관계 깨어졌던 지난 날들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던 하나님 만났던 그날 여러분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로 하늘이 열리는 그래서 그 기분은 누구도 저와 함께 공감할 수 없는 나만이 소유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그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신 그 은혜 그것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험은 어떤 사람은 희미하게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크게 사도 바울 선수처럼 크게 경험한 사람도 있고 중요한 것은 내가 큰 경험을 했느냐 작은 경험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으로 날마다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을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회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첫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너무나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근데 우리는 세상과 교회와 양다리 거치면서 언제나 뜨뜻미지근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아닙니까? 왜요?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을 자꾸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양다리 거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면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아직 손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친구들 만나면 그 손자, 손녀 오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좋대요. 만나고 싶고. 물론 좀 시간이 지나면 너무 힘들어하고 빨리 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대요. 그렇지만 안 오면 그렇게 보고 싶대요.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랫동안 담을 쌓고도 하나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만나지 못한 사람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삶 가운데 그렇게 만나고자 하는 마음, 갈망이 없다면 여러분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날마다 회복시키고자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날마다 화목한 관계 속에 화평을 이루는 진정한 신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한 것은 5장 2절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제 화평을 이루었잖아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갔다.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첫 번째, 너희는 지금 믿음으로 서 있다. 은혜로 서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서 있는 은혜라고 되어 있죠.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지금 현재적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존재론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였습니다. 근데 그 존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뭐라고요? 너희가 첫 번째 2절,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었더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말미암아 뭐가 있다고요? 은혜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니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떠나서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과 화평이 깨어집니까? 서로 간에 자기 자신의 육신의 본성대로 살다 보니까 이것이 부딪히면은 그런 불화예요. 화평이 깨지는 거죠. 근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졌다는 걸 알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화평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붙드는 사람들이 은혜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은혜에 미끄러지면, 은혜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정욕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내 자신이 손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과 화평이고 뭐고 나는 지금 내 자신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나의 주인 되어지다 보니 은혜는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미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여기서 말한 것은 너희가 만약에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고 있다면 너희는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가게 돼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서 있는 은혜, 지금 내가 이 서 있는 은혜, 여러분 지금 현재 서 있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형입니다. 내가 지금 은혜에 서 있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혜에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혜에 서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 화평은 깨어진 것이요. 그러니 사람과의 관계로 화평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지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지배에 있는데 죄의 지배 안에도 우리는 때로 있습니다. 언제요? 상대적으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죄의 지배는 받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증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는 넘어져요. 상대적으로는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새벽 예배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욥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 죄도 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기의 모든 걸 다 잃으면서도 자식까지도 다 잃으면서도 알 수 없는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뎌낸 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길 오직 주만 아시오니 나를 단련하시어 정금같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새벽 기도 때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것입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내가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길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 고난의 길이 나는 이유도 없이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 고난이 끝난 뒤에 나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욥이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험에 들 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시험에 들었을 때 신자가 진정한 신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자라면 이 시험 속에 있을 때 나 이 고난을 끝에는 항상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신자는 그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시험으로 받아들이면서 넉넉히 이겨나갑니다. 왜? 뭐를 바라기 때문에? 은혜를 바라기 때문에. 이 시험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서 하나님 견뎌내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고난이고 같은 시험인데 사단의 시험에 빠지는 사람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절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 빠져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같은 시험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게 무엇입니까? 시험을 당할 때 이것이 사단이 준 거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다 분별 못한다고 그랬죠? 결과적으로 내가 시험을 당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내가 그 시험을 통과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신 것이고, 내가 만약에 좌절과 절망에 빠졌다면 그것은 사단이 준 시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은혜는 서 있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살아있는 생명 다할 때까지 여러분은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야 되지,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이 이래서 저래서 했다 함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왜 고난당하는지 저도 모릅니다.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저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질병에 걸리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단련시킬 것인가, 그래서 그 질병이 끝난 뒤에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작은 것 하나, 이 가시에도, 그렇게 작은 가시에도 신경을 쓰이는데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조금만 고난이 와도 어떻게 해요? 절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사라지고 이제는 사단이 쾌재를 부르는, 사단이 여러분을 보라면서 박수를 쳐가면서 그래 빨리 넘어져라 빨리 넘어져라, 그것이 너야 그것이 너야, 여러분을 계속해서 속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서 빠져버릴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서 있고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5장 2절에 말하고 있는 서 있는 은혜, 이 서 있는 은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프며 참으면 이것은 아름답다. 베드로전서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뒤에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 이후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것을 보시고 나서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도저히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다 할지라도 첫 번째 참는 것보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다. 자, 고난을 애매히 당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요. 저 사람 때문인데 왜 맞을 수 있습니다. 100% 옳다 할지라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옳다 할지라도 그런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누구를 생각하라? 하나님. 나를 생각하라는 겁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까? 나 자신이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왜 손해봐야 돼? 이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나 같은 죄인, 여러분이 설사 어떤 사람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보다 더한 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으니 이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캄캄한 무덤에까지 갇히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화평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서 있는 은혜에 있어야 됩니다. 서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만약에 내일 되든 내일 그 시간에도 지금입니다.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매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어야 된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싸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자꾸 속임을 가져다 주는 건 사단입니다. 죄의 속임이에요. 그들은 그 사단은 여러분이 절망하고 자다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그들의 목표예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갈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한 고비만 넘어보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고비가 나오지만 또 넘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고비를 넘길 때마다 여러분에 맞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지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닥친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뒤돌아봤더니 그거 별 고난도 아니었는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때 당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면 내가 닥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겪는 고난이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다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사람과 저와 같은 고난이 지금 있습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고난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붙들고 싸워나갑니다. 하나님 뜻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말씀 앞에 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가정보다 더 큰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베드로전서 말하고 있죠.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억울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사도바울 선생님이 우리 로마서 5장 2절로 다시 돌아갈까요? 로마서 5장 2절.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여러분 이미 은혜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번역하면 영광의 소망을 즐거워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게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즐거워하다는 건 뭐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쁨이 있으면 자녀들이 뭐 잘했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자랑하고 싶죠? 그리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싶죠?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 자랑의 대상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 즐거워했고 자랑했던 것들이 세상 것이었습니다. 내 남편이 성공이었고 출세였고 명예였고 내 자녀가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이었고 모든 것이 이 세상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 자랑하는 것이 바뀌었어요. 변화가 되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세상 것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나서 은혜를 경험했더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영광, 에베소서 강해 여러분 드렸듯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상속,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 그것을 소망하고 이제는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엔 나의 이런 거 저런 거 육적인 모든 것들 자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이 있다. 나는 그 나라를 바라본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사람들이 은혜 미끄러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현재를 즐거워하고 자랑합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 명예, 성공, 세상적인 쾌락, 안락, 이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육적으로 행복인 줄 알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것이 진정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은혜 있느냐 아니냐 판단하는 기준 잘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 모든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화평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좀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이건 뭐고 다 지겨워요, 힘들어요 이러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은혜에 미끄러져 있어 완전히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찾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쁘고 감사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빨리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속에 이미 예비하시고 부어넣어 주시길 원하시는 그 모든 축복, 하늘의 축복, 그것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빨리 받아 누리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축복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 같이 소유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로 이 땅에 머물고 끝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를 믿어요? 뭐하러 이 즐거운 날 남들처럼 놀러가지 않냐고 이 고요기 시간에 왜 나와 앉아있어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우리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저 귀한 씨가 이 좋은 날씨에 놀러가지 않냐고 예배당에 가서 저러고 있다. 우리는 아니거든요. 우리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 기쁜 존재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영광을 그 소망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자, 우리의 자랑, 우리의 즐거운 대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세상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영광이 그것이에요. 근데 그 하늘나라의 영광이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이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들이 몇십 년을 믿었든 간에 세례를 받았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믿음이 이 세상에 매여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그 소망을 좀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실로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매여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풍성함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진실로 믿고 사모하고 감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시험도 고난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다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이 기쁨이며 감사가 돼요. 왜? 우리는 어차피 100년 뒤면 다 죽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이 그 영광의 풍성함, 그것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들은 존재론적으로 이런 변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삶의 목표가 세상적이었던 것이 바뀌어집니다. 이 세상 것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걸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자들처럼 이 세상 걸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 누리며 살되 이 세상이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신 영광의 그 풍성한 나라, 그것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여러분 물들지 않고 싸워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신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는 현재 나만 보고 현재라는 시간에만 매여 있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여러분 그 삶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한 나라, 그래서 나를 부활로 새롭게 한 나 자신을 바라보고 과거의 나나 현재의 지금 넘어지고 쓰러진 나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정한 신자가 되면 그리스도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다른 새로운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에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오늘 하루 내일 점점 천국문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늘 하루 생존하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쾌락하고 남들보다 잘 사고 만난 거 먹고 이것에 우리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육이 아무리 행복해도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문은 내일 되면 오늘보다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그런 소망이 없습니까?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저도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이 성경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으로는 28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복음 전파는 헛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가장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계가 없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세상에 목숨을 다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을 입는 그 나라입니다. 수치스러운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몸과 같이 변화되어질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여러분은 사모하지 않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육신은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자가 신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나의 부활은 못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짓 신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때 나도 함께 죽었어요. 근데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난 믿지 못해요. 여러분은 거짓 신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여러분이 함께 죽었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깨우쳐 주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확신되어 있습니다. 왜? 죽은 자만이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부활도 확신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 죄 용서 받았다는 거 확신하는데 나는 부활을 확신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런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거짓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거짓 신자예요. 지금 뭔가 심각한 잘못된 신자예요. 여러분의 몸은 이 육신은 썩어서 땅에 묻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썩지 않은 몸이 영광의 몸, 즉 예수 그리스도 입으신 그 몸을 그대로 입을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세상 무엇을 여러분이 그게 중요하게 여기겠느냐예요. 내 손에 가시 있는 것은 그렇게 신경 쓰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리하셔서 나도 그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 거기에는 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뒤에 41절부터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한번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다. 여기서 육의 몸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들 단백질, 지방덩어리 이 몸은 육신을 말합니다. 물질적인 육신을 말합니다. 신령한 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입으셨던 영적인 몸인 것입니다. 그러니 육적인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있다. 너희들은 썩어진 몸이었지만 그것이 다시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적인 몸을 입게 되면 강한 몸으로 바뀌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는 사람이 신자예요. 여러분의 몸이 그렇게 바뀌게 되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래서 아까 로마서 5장 2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한 것이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졌으니 은혜에 서 있으므로 두 번째는 뭐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즐거워하는 자들이다. 그 영광의 소망이 뭐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몸을 입는 부활, 다시 살아나는 부활, 그 부활이 영광의 소망을 자랑하는 것이 사도 바울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이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활할 것도 믿습니까? 어떤 때는 사람들이 증거대봐. 여러분 성경에 과학적으로 증거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이 실성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주의 사고방식에 빠지지 마십시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과학자들도 다 엉터리입니다. 과학자들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서 이것이 이러니까 이렇다. 이것이 과학인데 최종적으로 자기들 증명하지 못하는 건 그건 우연의 일치다. 어쩌다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얼버무리고 말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썩는 운명에서 썩지 않는 운명으로 바뀌어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작은 것 하나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 자존심, 내 생명 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요즘 성경 공부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여러분 배웠습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자존심 싸움하고 갈등을 일으킨다면 어찌 구별된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몸이 썩는다 할지라도 썩지 않을 몸을 입을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진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52절도 볼까요? 52절부터 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날 현상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니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여러분, 이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썩을 운명에서 이제는 썩지 않은 운명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신자는 그래서 은혜 안에 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어떻게 괜찮아 보일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항상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을 때에도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은 자들은 오히려 찬양 속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주님, 내가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을 하고 지친 몸이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 나의 신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그 하나님 나라 가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장래에는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가 죽었는데 저렇게 노래하고 앉았다고. 예.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만약에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죽음은 우리 육적으로는 섭섭할지 모르지만 슬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에게는 그것이 기쁨이요. 더 이상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영적인 일을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은 이제 다시 살아난다는 것, 부활이 됐다는 것, 썩을 것을 우리는 극복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이 썩을 존재여서 썩지 않은 운명으로 바뀌어진, 그래서 썩을 것을 극복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두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이 전국적으로는 승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자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신자이기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반드시 부활했다는 거 확신하는 것이 신자이니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긴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긴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진정한 신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직 생명의 길만 보이게 되어져 있고 기쁨의 충만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소망하며 그것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을 얻게 하시고자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합동케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최종적인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입니다. 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까? 왜 성화의 싸움을 싸워나가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까? 왜 내 자신이 죽어져야 됩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내가 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까? 내가 왜 좁은 길 가야 됩니까?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저 원수 같은 남편을 위해서 내가 왜 참아야 됩니까? 저 원수 같은 아내를 위해서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죽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존재들이기에 여러분은 썩을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서 이제 더 이상 썩지 않는 운명을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은혜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고 견뎠을 때에 애매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참는다면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하실 일까지도 내가 하려고 가로채니 결국은 불신자들과 갈등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썩을 것이지만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입을 것입니다. 약한 존재이지만 강함을 입을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몸이 비록 지금 육신적으로 질병에 걸리고 수치스러운 몸이 될 수 있을지언정
캄캄한 무덤 속에 내려갈 수 있을지언정, 그러나 전국적으로 우리의 몸은 다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까? 그 소망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역경이 온달지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썩지 않은 몸을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현재 이 세상과 나에서 관심을 내려놓으시고 소망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작은 가시가 손에 가시가 벗겼을 때에 그렇게 신경 쓰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소망을 입었으니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부활의 몸을 나도 입고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견뎌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여러분을 돕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여러분을 돕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신앙에는 훈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의 훈련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도 하나님 죽어지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께 다시 부활할 수 있으니, 내가 지금 고난당할지라도 이 고난 끝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기에 참고 견디겠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어질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도 어제와 다른 신앙의 성장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그 부활의 날만 바라보면서,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달지라도, 아무리 나에게 질병이 닥쳐온달지라도, 아무리 내가 지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 처한달지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들고 언젠간 나는 그 나라에 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썩지 않은 몸을, 썩을 몸을 썩지 않은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실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이 여러분의 하나님과 화목되어졌습니다. 화목된 자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소망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